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멘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님 41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산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명체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멘토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 그 교회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생일인데요. 한번 일어서셔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한 10분까지는 막고 5분 정도 생일을 축하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셔야 돼, 찾아가셔야 돼. 몸만 돌리지 말고 찾아가셔서. 개인도 인사하셔야지, 이내도 인사해야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1부 예배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제대로 케이크도 자르고 뭐 순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지만 마음에 오늘이 교회 생일이라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생일이 41년째지만은 생일 축하를 처음 해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지 1년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김영남 목사님이고 이제 1년 아주 그 신참이죠. 그리고 또 아직 채 1년이 안 되신 분도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보니까 꽤 오랜 세월 동안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오명희 장로님은 1988년에 등록하셨으니까 몇 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등학교 때? 38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 최창섭 집사님도 총각 때 와가지고 누나랑 결혼하고 자식 낳아 행복하게 살고 교회의 오만 풍상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도 주님을 잘 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저마다 조금씩 아름다운 교회와의 인연이 조금씩 시간의 길이나 그 깊이가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좋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뭔가
받은 것도 있고 드린 것도 있고 나눈 것도 있고 그래서 생일은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감개무량한 사람은 아마 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1년 차 제가 만으로 31살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 아름다운 교회 개척을 했으니까 다 32살 때구나. 만으로 32살 때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철없을 때 교회를 개척했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저와 제 아내 둘이서 개척을 했는데 연세 드신 어머님을 모시고 개척에 들어섰고 또 유치원 다니는 두 아이와 함께 그리고 그때 함께 하신 분이 제 누이가 되는 김계자 집사님 지금 우리에게 나오시죠. 아주 먼 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41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솔직한 얘기로 언제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불과 한 4년 전에 교회가 조금 이상한 일들을 겪을 때 그때 조금 상처를 받은 것 외에는 그것 또한 우리가 겪어야 하고 내가 겪어야 하는 신앙이고 목회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저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한 날인데 3.1절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 3.1절은 기독교인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만세 사건이 없었으면 해방도 이렇게 제대로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의 큰 변곡점이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엄청난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석구석에 조금씩 있을 때인데 나라를 살리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말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애국자는 누굴까? 누가 애국할까? 하나님 나라를 자기 나라로 여기는 사람만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이상재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창호, 유재필 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 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 지금은 교회가 변두리가 됐어요. 변두리. 주변인이 돼버렸어요. 다시 중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세력을 가지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신 차리면 나라는 살게 돼 있어요. 대통령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만 정신 차리면 나라는 바로 될 수밖에 없다. 과거가 그랬고 세계가 그랬어요. 3.1절 이 날을 우리 마음에 좀 품어야 되는 중요한 날이고요. 또 오늘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 김연한 담임 목사님의 담임 목사 1주년 기념일이에요. 1년 정신없이 살아왔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날이에요. 하필이면 또 오늘 다시 모실 것인지 쫓아보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웃기는 날이에요. 누구에게는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날인데 어떤 분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에요. 참 요상한 날이죠. 특별한 날이면서도 심각한 날이면서도 의미 있는 날인데 이런 여러 개가 겹친 날 제가 하필이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으로 보면 길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조금 길게 해도 되는데 또 인터넷 방송도 안 하고 한 말 다 하면 살 수 있는 날인데 좀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강의를 다 마친 다음에
점심 먹으려고 식당에 맛있는 점심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핑핑 돌기 시작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기어가다시피 숙소에 가서 나가 떨어졌는데 항상 좀 세미나를 마치면 그렇게 탈진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회복이 금방 되는 것 같았는데 그 후유증이 아직 좀 있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약을 먹고 하루 종일 좀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여러분에게 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모처럼의 기회잖아요. 저도 긴 설교를 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인데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건강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몰라요. 또 건강이 점점 좋아져 가지고 길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1절 또 우리 교회가 41년이 되는 날을 생각할 때 보여드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사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마 짐작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불에 탄 저 폐허가 뭔 것 같습니까? 저 그림을 한번 보시고 또 뒤를 한번 넘겨주시면 저 그림의 정체를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 동상이 지금의 저 불타버린 장소에 있고 그 뒤에 멋있게 다시 재건된 그림이 있고 교회당 기념 교회당도 잘 보이는 여기서 별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 아시죠? 제암리 교회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입니다. 1919년 3.1절 만세 사건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보름이 지난 4월 15일 날 효시적으로 일본 순사들이 그 제암리는 거의 100%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그냥 시골 교회 마을이었는데 거기에 2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순사들이 저 교회에 가두었어.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해서 따라갔는데 가두고는 바로 문을 못질을 해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남자 20명이 교회와 함께 그 안에서 불타 죽었는데 그런데 그게 남자 20명만 갇혀서 죽은 게 아니고 29명이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요. 9명이 더 죽었어요.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고 쫓아온 아낙네와 아이들이 거기에 그 불을 끌려고 애를 쏘다가 불에 다 죽은 사람까지 해서 갇혀서 죽이려고 해서 죽은 순교자가 20명, 그 다음에 9명이 더 죽어서 29명이 죽었는데 그때 그 사건을 스코필드라는 선교사가 사진도 찍고 사건을 세계에다가 알려서 그때 일본의 저 아주 엄청난 만행을 세계에 알리게 되어서 점점 우리나라의 상황을 세계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물론 그 교회뿐만 아니고 그때 불탄 교회가 몇 개가 더 있고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순교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핍박받는 교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꺼이 교회에서 죽었던 그 죽음은 하나님께는 지나가는 역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교회는 무엇인가? 저렇게 핍박받고 죽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날이 생일날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다 저마다의 이유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바빠서 못 나오고 주일날 눈이 많이 와서 못 나오고 또 바람이 불어서 못 나오고 몸이 좀 시원찮아서 못 나오고 우리는 교회를 출입하는 것까지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제한당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회의 가치, 교회의 크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41년 된 교회에 그 41년이라는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41년 된 교회 안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출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 생일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생일날 곰곰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나이를 먹은 지금 나는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각자가 자기에게 던집니다. 미역국은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는 날이 생일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또 우리가 파티도 하지만 파티하는 날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날이죠. 교회 생일에는 교회를 생각하는 날이다. 그런 마음을 교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생각하는 날 드리고 싶은 세 가지 권면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로서 41년 동안 이 교회를 아무도 없을 때 주님이 명령해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예수를 믿는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어느 날 없어질 수도 있고 이 이름도 사라질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 속에 저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에 사라졌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대한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성리순례를 가보면 그 유명했던 교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 없는 교회에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불편하기 짝이 없고 좀 뭔가 폼은 안 나요. 그 멋들어진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교회를 잘 지어서 너무 예쁘게 지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잡지에도 나왔던 그런 멋있는 건물이었고 그 기술이 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그 옆에 교육관 자리는 또 새 건물을 우리가 사서 언젠가는 거기다 교육관을 지으면 얼마나 멋들어진 교회를 지을까 상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교회를 버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이제 4년 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는 우리는 감사할 것이 더 많을 수 있다.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건물이 교회인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개 교회 하면 그 건물을 상상하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가고 끊임없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명일동 아름다운 교회 예배를 종종 이렇게 시청을 합니다. 성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는 성가대 일부 성가대를 이렇게 보니까 반은 제가 담임일 때 없던 사람이고 반만 담임일 때 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고 오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대체로 건물 중심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하면 저 건물을 상상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교회는 다 있다가 없어지는데 건물은 좀 더 천천히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을 이제 하직하고 하늘나라로 가겠지요. 어떤 사람은 조퇴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젊은 나이에 그냥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다 하면 저처럼 비교적 여기 이 중에는 가장 오래 살았네요. 네.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 얻어먹을 것도 없는데 오래 버티고 사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좀 금방금방 이 세상을 버리고 갈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회로 살자. 교회로 살자. 무엇으로 사느냐? 돈으로 살고, 권력으로 살고, 재미로 살고, 우리가 젊음으로 살고, 취미로 사는데,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번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 죽자. 살자 죽자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죽자. 교회로 살고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있는, 이건 죽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죽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멘토링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멘토링하자. 세 가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은 없고 뜻만 잘 새기면 제가 하다가 그만하고 싶을 때 그만두어도 마음에 뜻은 새겨질 겁니다. 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교회로 살자.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죽자. 혹은 교회를 위하여 죽자. 세 번째는 교회를 멘토링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로 살아야 된다. 교회로 살자.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내 삶의 가치가 교회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뭘 가치로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다 가치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가치를 여러분 이루려고 애를 쓰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은 짐승이 아닌 사람은 가치로 살아요. 그렇죠? 아이도 가치로 살아요. 가치 있는 것에 힘을 주고 눈을 부라리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인내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치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있는데 가치가 낮은 단계에 있으면 그건 덜 떨어진 인간. 가치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 가치가 낮은 단계에 있는 것들이다. 나는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살아. 이거는 거의 짐승 수준이니까 가치가 낮은 거죠. 우리 애들을 보면 좀 처량해 보이죠?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가 붙들고 있는 가치로 여기는 것들이 너무 하찮은 것들일 때 우리는 철없는 것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말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저마다 가치 기준이 달라서 저마다 난 이게 가치로 여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다 인정하지 않죠? 진짜 가치 있는 게 있고 가치 없는 게 있는데 별로 큰 가치가 없는데 그걸 어마어마한 가치로 여기면 우리가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죠. 아유 불쌍한 인생. 저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저걸 가치 있게 여기냐. 저것 때문에 저렇게 열심을 내고 사냐.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나이가 70이 됐다고 가치 있게 사는 것 아닙니다. 어리다고 가치 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가치를 가치로 여기고 살고 가치 있는 것에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특별합니다. 영원한 가치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가치가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세상 사람들, 똑똑한 머리로 많은 돈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열심히 사는 걸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는 이유는 저거는 영원한 가치가 아닌데 저건 진정한 가치가 아닌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 보면 불쌍해요. 불쌍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눈높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 진짜 가치가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그게 진짜 가치인데 나는 그 가치에 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신앙하려고 하는데 결국 신앙은 진정한 가치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말은 가치생활이에요. 가치생활. 교회가 뭐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솔직히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리고 교인들도
그 교회 가치를 저 정도밖에 여기지 않아요. 생활의 도구, 자기 출세의 도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한 쓰리 쿠션의 하나 정도를 여기는 그런 가치,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겨서 부흥시키면 내가 뭘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목사님들이 때가 되면 타락하더라. 돈을 취하거나 권력을 취하거나 명예를 취하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그 끝들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내가 많은 부를 얻겠지. 그거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잖아. 근데 그런 분들은 때가 되면 얻어도 못 얻어도 타락해요. 여러분들이 흉보는 목사님들, 요즘 막 목사님들 흉볼 일이 너무 많아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요즘엔 또 욕설 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긴, 저는 처음부터 그분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우리에게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저거는 만담가지,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다. 만담가다. 말재주가 좋아가지고 재밌게 하는데 저 좋은 그 재밌는 것에 혹 빠져가지고 몰켜 다니고, 저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물론 제가 만담가가 아니고 말재주가 없어서 길게만 하고 재미없게 하니까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거든요. 분별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한국 교인들이 정신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그래서 쫓아가면 모이면 헌금이 들어오고, 헌금이 들어오면 교회 크게 짓고, 그래서 어느 날 사고를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교인을 모은 것에 한 100배나 1000배쯤 교인을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나 저런 인간 보면 난 예수 믿기 싫어.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묵묵히 지하에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 섬기는 이름 없는 목사님들의 수고로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교인들을 다 걸러 모아가지고 재미있게 해주고 그리고 개판치는 그런 목사님들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교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그 교회로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교회가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또 교회는 왜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서로 물어뜯고 서로 원망질시하고,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면 교회가 서로 막 응글응글 사나워요. 사나워. 교회마다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사납고 교인들이 사나운지 모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본래 사나운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성자 없습니다. 저도 사납지만 여러분도 사나워요. 그런데 우리가 사납게 예수 믿지 않는 이유는 교회를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고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은 제가 얼마나 싸움질을 잘하는 인간인지 알아요. 선생님이든 누구든 용서를 안 하는, 불의를 보면 물러서지 않는 인간인데 여러분들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싫어서 저는 그냥 도망쳐 다니잖아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가 어떤 곳인데, 교회 가치는 예수 가치예요. 그런 것, 그렇죠? 교회 가치가 뭐냐 물으면 예수님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 누구냐? 말해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딱 그 말을 받았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의 맥락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가 곧 교회가 무엇이냐와 동일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값을 치르고 산 것이 교회다.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산 것이 나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산 것이 교회입니다. 나로 하나 된 우리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 가치가 교회 가치예요. 교회는 예수의 가치고 교회는 김용호 목사와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내 생명 가치예요. 예수 생명 가치고 내 생명 가치예요. 이 세상에 다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그 가치로 살아야 돼. 어떤 가치로? 예수 가치로, 교회 가치로 살아야 됩니다. 우습게 여기면 인생 우습게 됩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장로, 집사, 그리고 심지어 학생,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인간, 우습게 되지 않는 꼴을 보지 못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우습게 여기면 내 인생 우습게 된다. 이게 제 모토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미사체플로 잠시 와서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교인, 흩어진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가 안정되면 다시 우리가 합치면 된다. 그래서 채플을 하나 더 열자. 이렇게 제가 강권을 하고 부탁을 해서 여러분 그런 원로 목사가 있을까요? 교회 재산이 뭐 자기들 말로 한다면 300억이라는데 그런 재산에 얼마를 떼어주시오. 우리가 개척하겠소.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1원이라도 요구했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모든 교회들은 싸우면 재판까지 가서 교인 머리 숫자만큼 교회 재정을 나누어서 서로 헤어집니다. 100%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원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싸우지 말자. 싸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누가 더 많이 갔는지 싸워서 할 세상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저는 소수의 흩어진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저 이 시멘바닥 이런 것 없이 시멘바닥에 눈물 흘리면서 첫 예배를 한 60명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200명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명성교회가 부러워요. 명일동 아름다운 교회가 부러워요. 저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귀. 저분들이 다 뭐 성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교회 관해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저분들은 교회 가치로 살고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은 사람을 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로 살자. 교회 가치로 살자. 두 번째는 교회 가치에 목숨을 걸자. 죽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자.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던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을 먹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가치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고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다. 그래야.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교회 가치에 예수님이 목숨을 걸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교회 가치에 목숨을 걸었고 목숨을 드렸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그 피를 먹고 자라는 것이지 교인들이 헌금을 먹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요. 교인들이 열심히 낸 헌금으로 교회 뚝딱 잘 짓고 나면 딱 시험에 걸려요.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사랑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질로 목사님을 섬기면 딱 시험 들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 나오려면 우리가 다 죽는 자리까지 교회를 위해서 나는 희생할 수 있다. 교회를 위한 희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저급한 교회는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교회에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 여러분 그 상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안 돼. 헌신이 여러분을 지배해. 헌신이 목사를 지배해. 제가 상처받고 막 꼬꾸라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헌신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잖아요. 좀 더 드릴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무엇으로 내가 주님에게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존경받는 신자는 그런 생각하고 삽니다. 받을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을 것 생각하면 상처받고요. 줄 것 생각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살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죽어야 한다.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의 가치인 교회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과 내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썩을까요? 안 썩습니다.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느새 짝퉁 교회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한국 교회에 대한 회의가 있는 이유, 그 가치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루비통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비가 올 때 그 가방으로 비를 피하면, 가방을 머리에 치켜들어서 비를 피하면 그건 짝퉁이고, 가슴에 품으면 그건 진품이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의 어떤 필요를 얻기 위한 도구로, 그 교회 밑에 들어가서 뭔가 교회가 비를 피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여러분의 그 교회는 짝퉁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슴에 품으면, 내가 비를 맞아도 교회는 비를 맞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살고 이 나라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겁니다. 문제는 내 가슴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짝퉁이냐 진품이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교회관을 돌아보셔야 돼요. 뭐 교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남 흉보지 마세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교회관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물으셔요. 지미 카터를 아시죠? 그분이 100세 전 24년,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이 자리는 잠시 내가 지나가는 정거장이다.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가르치던 주일학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헬리콥터를 타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를 갔잖아요. 내가 지금 당분간은 주일학교를 섬기지 못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잠시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본래 붙들고 있던 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노릇이 내 삶의 중요한 자리였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을 마친 다음에 그는 주일학교로 돌아가서 죽기 얼마 전까지 암으로 한 8년 고생했는데 100세 죽었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선생님입니다. 대단하잖아요. 1979년에 6월 24일인가요? 대한민국에 와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고 그에게 전도했어요. 2시간 반 만나는 시간 내내 전도만 하고 끝나니까 가고 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소리를 질렀다잖아요. 아니 왜 내한테 전도만 하냐? 물자를 얼마를 공급해 주겠다든가 돈을 얼마 차관을 주겠다든가 그런 얘기하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다음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미국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그거 한 말. 나는 전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됐다. 박정희도 전도하고 김일성도 전도하고 김일성도 죽을 때까지 나는 카트만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가치가 내가 사는 가치요 죽는 가치가 교회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러 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사명은 41년 된 교회는요. 이제는 멘토링 해야 합니다. 멘토링 해야 됩니다. 멘토링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아이도 세우고 청년도 세우고 새신자도 세우고 그러나 정말 세워야 할 일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부목사님들을 세우고 전도사님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41년 동안 여기에 있는 김용훈 목사도 있지만은 이제 1년 차를 막 벗어나서 2년 차에 들어가는 김연한 목사님 부부도 있습니다. 김연한 목사님 우리 교회를 알아서 왔을까요? 올 때까지 이 교회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겠지만은 저는 뭐 분위기로 봤을 때 저는 오늘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는 김원 목사님이든 누구든 안 찍었어요. 저는 투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도 제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제가 분위기로 볼 때는 100% 아주 좋은 성적으로 이제 제 힘이 되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도 표능상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는데 치열한 얘기 아니에요. 소신껏 기도하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김연아 목사님 부부를 어떻게 멘토링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 32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래도 뭐 세계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저를 잘 키워주셨다. 참아주셨다. 사랑해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김연아 목사님 잘나서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아멘. 제가 볼 때는 김연아 목사님이 뭐 우리가 여름 청빙위원들이 여기 청빙위원장부터 몇 분 있지만은 눈이 좋아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김연아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도 당연히 키우시겠지만은 우리가 저분을 사랑함으로 멘토링해야 해요. 받들어 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마음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강력하게 받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목회자의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본인이 터득해 가도록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가 난로의 역할을 하면 거기서 녹아지게 돼 있고 새롭게 빚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냉랭하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김연아 목사님의 과거가 나올 뿐이지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식으면요 옛날 버릇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그저 거친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난 것들과 그런 뾰족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김연아 목사님과 함께 사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우리가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안에서 위대한 사역자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여 우리가 뜨거워지면 그 안에서 놓아져서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게 멘토링이에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41년이 있으면서 그걸 여실히 느꼈어요. 수도 없이 말해요. 나는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의 사랑 속에 내가 잘하고 변화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 눈물이 나도록 경험했다. 그래서 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총회장도 나는 그래서 안 하겠다. 어떤 것도 한눈 팔지 않겠다. 그러면서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그런 열정이 저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왜 부끄러운 게 없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멘토링이었어요. 김연아 목사님, 저도 지난 1년 동안 김연아 목사님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멘토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밥도 사고 격려를 해드리고 대신 금식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뜨거운 영광로가 될 때 그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한 새로운 김연한 목사님 부부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 여러분 기대해도 좋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 목장에서 그분들이 쑥쑥 자라야 돼요. 여러분의 격려를 먹고 사랑을 먹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먹고 예전보다 길게 했네요. 그만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41년 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종의 입을 통하여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로 살고 교회를 위하여 죽고 교회를 멘토링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면 지혜도 주시고 열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